이 3장은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그게 신기하죠. 모세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세히 살펴보러 나왔더니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려 하노라. 너를 보내리니 가라.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우선 시작을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왜 하필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 나무에 붙는 불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 걸 보고 모세가 느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안 토마스라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 나는 40년 전에 내 몸을 불살랐다가 다 타고 광야 40년 동안 다 제로 남았는데 이 떨기나무는 왜 안 탈까? 불은 계속 유지되는데 나무는 왜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궁금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로 모세를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글을 씁니다. 굉장히 우리가 수긍할 만한 내용이죠.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가 가졌던 어떤 의욕, 어떤 신앙,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분기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썩어버렸습니다. 지금 8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는 그저 광야에서 자라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거기 불이 붙자 떨기나무가 연료가 되어 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돌이라도 괜찮고 물이라도 괜찮을 것 같이 불은 혼자 붙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모세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전의 모세와 다릅니다. 그때는 순진하게 분발했었지만 지금 그는 그럴 만한 열정도, 그럴 만한 자신감도, 그럴 만한 어떤 의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추 잘 키워서 40년간 소금물에 잘 절거놓은 것 같이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 떨기나무의 불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성큼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 말라. 그러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많은 뜻이 있는데 40년 전엔 왜 침묵하셨습니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일어났을 때는 아무 대꾸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렇잖아요. 하실 거면 40세 때 하시지 80에 대해서 부르는 건 또 뭐예요? 모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잘 배운 것들 그 다음 40년 동안에 다 녹슬어 버렸다고요. 칼을 잡아봤겠어요. 무슨 화를 쏟겠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돌아다니는 목자였죠. 그러니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 식으로 약간 우리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 하나님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꼭 기억해야 할 기이한 대답이에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는 어느 40년이 억울합니까?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억울합니다. 그것이 다만 연기된, 보류된, 지체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40년이 너한테 의미 있는 40년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다.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 때 요셉에 의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로 인하여 해방될 때까지 430년을 여기서 삽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엔 괜찮게 살다가 나중에는 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여기서 혹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나 지나서 모세를 보내는데 그 모세는 누구였죠? 태어날 수 없는 자, 바로의 궁에서 길리워졌지만 애굽 사람이 아닌, 자기 백성들이 호응하지 않은, 그래서 도망 나와야 됐던, 모든 꿈을 접어야 됐던 40년을 지나 이제 아무런 의욕도 아무런 비전도 없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시간, 조건, 환경, 경우 다 내 통치 아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지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것들이 아주 편안하니까 별 못할 소리를 다 하는구나.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수를 맞춰서 만들어 오라고 해라. 그니 짚이 없으면 부서지죠. 그래서 이 책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아론과 모세에게 화를 내죠. 너희가 와갖고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만 골탕 먹게 됐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봐요.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이 모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대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쓰세요. 위대한 조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세요. 이제 모세 얘기엔 계속 지팡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해라 이거예요. 지팡이가 뭐겠어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들었냐죠. 누가 들었냐. 그 지팡이를 누가 들었냐죠. 그러니까 모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아니라 너를 내가 쓴다. 내가 쓴다. 그래 너 걱정 마라. 네 지팡이를 네가 잡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잡고 있다. 걱정 마라. 이게 이제 모세의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이제 나오고 할 수 없이 보내지요. 그래서 14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가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 그 재앙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서 모세와 아론을 앞세우고 애굽에서부터 나옵니다. 홍해 앞에 이릅니다. 그게 14장이죠. 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의 모습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영웅, 믿음의 위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가고 그리고 왕정으로 가서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지 않습니다. 모세는 결국 나중에 잘못해서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를 나온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버리고 맙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기 이 구절이 등장한다고 이게 시작이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이 굉장한 말이 시작에 불과하고 시작 뒤가 긴데 그 뒤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일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왕인데,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데 첫째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실패합니다. 다윗은 성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위인으로, 영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시작입니다. 그 뒤에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일들, 사울의 핍박을 받고 밧세바 사건이 있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인구조사해서 연병이 돌고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나질 않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이 앞에 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라고 홍해를 갈라 건넌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그 사무엘서의 강해에서 남깁니다. 신자의 인생은, 따라하세요. 신자의 인생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긴 여정에 걸쳐 훈련되고 성숙된다. 우리는 앞에 것만 있죠. 하나님 만난 일만 있죠. 그걸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널 때가 제일 멋있고 그 다음은 순 못난 짓에 이제 계속 원망할 거예요. 참 못난 짓들을 해요. 참 못난 짓들을 하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한 번 홍해를 건너고 한 번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고 그 인생이 그렇게 쫙 끝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비명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모세가 뭐라고 물었다고요?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는 적이 없다 라고 했다고요. 홍해를 건네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후회, 우리의 한계, 우리의 비명도 일을 합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의 궁에서 자란 40년과 똑같이 광야 40년에 죽어 다 타버려 죄밖에 남지 않았던 시절도 그에게는 중요한 훈련이 되고 내용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뒤에 원망이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냥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입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그거가 뭔지,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죠. 그래도 인생은 고달픕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다시 나와요. 보세요. 당신이 어찌 우리를 일찍 예수 믿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딱 그렇죠. 딱 그래요. 왜 일찍 믿어서? 나 90 된 다음에 전도하러 오지. 30살에 전도해가지고 와서 이게 평생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애굽에 있었던 게 낫지 않냐? 그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장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32장이죠.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상화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신이니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니 우리 모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이게 무서운 성경의 지적이죠.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뭘 받다고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 장작이 많아야 휘발유를 끼얹어야 불이 더 크게 붙는 것이 아니라 불은 하나님이 붙이신다고요. 우리는 떨기나무라도 되고 가시덤불이라도 되고 하다못해 강아지 풀이라도 괜찮은 거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는 자니라. 내가 이유고 내가 원인이고 내가 내용이고 내가 결과니라.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신자된 인생과 운명의 위대함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실 순서입니다. 제가 강의를 다녀보니까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건네고 구원하신 그 능력,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 헛힘을 쓰셨다고. 시작만 하고 용두삼위로 끝났다고. 왜 그런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선고에 대하여 말하자면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장면에 아주 기가 막힌 모세의 역할이 나오는데, 모세의 그 고백, 선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나도 죽이십시오. 나도 저 백성과 같이 취급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놓으려면 저들도 살려주옵소서 라고 둘을 묶습니다. 혼자 빠지지 않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제 바람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매우 재미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백성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적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따우 소리를 합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난 못해 먹겠습니다. 앞에 뭘 봤다고요?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내 목숨도 가져가 주시옵소서가 여기 오니까 뭐라고요? 못해 먹겠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그렇다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집에 가서 은혜 받은 일들을 많습니다. 그러나 쓰면서 진력이 납니다. 그럼 뭐해요? 지금 죽겠는데 홍해를 건넜으면 뭐하며 만나를 먹었으면 뭐하며 바위에서 솟는 생수를 마셨으면 뭐해? 지금 고달픈데 죽여 주시옵소서. 이건 여러 군데 나와요. 욥도 그러죠. 욥도 죽여 주시옵소서.
신자 인생에 죽여주시옵소서가 안 나오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기야 하겠어요. 신앙이 좋아도 좋으면 좋을수록 이 일은 뜻밖의 훨씬 크게 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려는 건지, 그 홍해를 건너는 걸 보고 모세가 의기양양하여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시고 애굽 사람에게도 보인 것까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 구해낸 백성 아닙니까? 어찌 여기서 그만둔다 말하십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지 입으로 일구이연하는 겁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난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모세가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세 뒤에 가서 숨기로 했습니다. 14장,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이 백성을 멸하지 말고 사하시옵소서.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신앙 인생의 정도입니다. 정도. 여러분,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것보다 내일은 더 낫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아뢰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만회하고 흠을 지우려 하기 때문에 너무 세밀한 회개를 합니다. 한 올도 남김없이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내일은 오늘보다 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돼서 회개 기도를 다시 하는 거죠. 그때마다 나는 왜 안 될까라고 절망하라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단 내일 낫겠다고. 오늘 실수했지만 이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신 나갔을 때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거 지우느라고 매번 그거 지우느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잘못을 지우느라고 진 빼지 마시고 하나님, 나중에 시편 103편 보면 나오시는데 우리의 죄악을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잊으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등 뒤로 던지시고 잊으셨다는 것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내일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기억하시고 회개를 하면 다음 날은 나아지라 말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까 본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2번 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백성 앞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시편 106편에서는 그가 망령된 말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건 추측이지만 굉장히 가능성 있는 추측입니다. 우리 앞에서 모세의 분노도 보았고 죽여주시옵소서도 보았으니까 이제 여길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다. 야, 이 강아지들아, 내가 물을 주랴? 이 쌍놈 새끼들아, 처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빌어먹을 놈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도 또 이 꼴을 봐야 되냐? 개새끼들아.
이렇게 됐죠. 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기가 막혀요. 보세요. 너 왜 내 자식한테 욕은 하냐? 모세는 선생님이고 이스라엘은 자기 자식이래요. 기가 막히죠? 모세를 내치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도 포기한, 그가 2번이나 내 목숨을 걸고 구하나니 살려주십시오를 한 그 모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욕이 터져나온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내 자식이래요. 너 내 자식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있든 혹은 마음에 자책감이 더 많든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이시는가? 모세의 영웅성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붙여서 모세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어디는 못 참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렇게 흘러 넘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시구나. 진노하시지만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모세까지 포기한 백성을 하나님은 안 포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읽으라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 사건이며 이게 모세가 맡은 역입니다. 모세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 셋째 날 바울을 생각할 때 다시 꺼내겠지만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모세 하나, 신약에서는 바울 하나만 내 목숨을 데려가도 좋으니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더 심각한 표현을 써서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내 골육, 내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까운 친구 목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만한 의리도 없냐? 우리는 신의 일을 지키자. 나랑 평생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겠다 그랬어요. 지옥에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지옥은 못 간대요. 그러면 안 돼요. 지옥에도 같이 가야 돼요. 죄를 져서 지옥을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혼자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끌어안아 부활을 생명으로 바꿔놓듯이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모세고 동시에 바울이더라고요. 누구만이 모세가 되고 누구만이 바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뭐 가장 가깝게는 가족에게 우리가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래요. 우리 시대에 그래요. 우리 나라에 그래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우리만이 진리와 생명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기쁨과 소망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는 놀랍더라고요. 모세를 붙여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바라가 아니라 모세를 붙여서 모세로 배우게 하며 모세를 항복시키며 모세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일하심과 의지를 보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구약의 복음.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 모세, 이스라엘의 역사 복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인생과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린 너무 자책이 심해서 그날 하루를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일 하시는 것, 자기 책임지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들,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로부터 출발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집에 가셔서 시편 90편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말하자면 어떤 유언을 찬송으로 남기는지 보시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애 모두가 모세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진리와 생명의 드러남이 되는, 여러분은 위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신자 모두가 누리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